지난주 토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설교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지난주 설교 말씀은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말씀이 바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이 말씀, 베드로의 말씀이 아내들한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남을 낮게 더 여기고 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그냥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겨라. 이 커다란 의미에서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죠. 왜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순종해라라는 것이고 남을 경외하고 남을 높여주는 건데 왜 그렇게 해라라는 건가요? 결국에는 남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너희가 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모든 교인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서는 그냥 한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이라고도 하죠.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교인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도 있던 교인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라는 곳은 그랬죠. 처음부터 말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그런 곳입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런 곳이 교회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마도 아주 급진적인 독립운동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룟이라는 말,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말은 단검이라는 뜻이고 독립투사하면서 로마인들을 찔러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독립투사들 틈에 누가 들어있었죠? 레위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기도 한 이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함께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노예와 주인이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서로 볼레보도 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서 먹고 마셨고요. 당연히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존재하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교인들한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만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앞세우면 교회라는 곳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기 힘듭니다. 교회는 색깔과 생각을 바탕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서로 동정하는 겁니다. 서로 동정해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대두가 되고 있는 공감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남이 잘못한다고 해서 다른 그냥 욕하고 바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거. 남이 아플 때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꼴 좋다 그거 내 말 안 듣더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함께 슬퍼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하신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에 나왔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줄 때,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해주고 또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높여줄 때에, 그럴 때에 서로를 향한 형제가 싹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참된 공동체, 참된 교회가 완성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시던 말씀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만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그분께 못을 받고 있을 때, 십자가에 있는 그분께 못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못을 박히고 있는데,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인간들을 내치지 않으셨고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다시 생각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원수가 오른밤을 치면 맨밤도 돌려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 일을 위하여서 남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말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부르심이라는 것이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 몇 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뭐 목사를 하고,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복을 받기 위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 뭘 위해서 뭘 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돌아가셔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동정해 줄 수 있고 겸손하게 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것,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하신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시흥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회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붙들면서 몸부림칠 때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곳이 정말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건데요.